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피하는 것, 대면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뚫고 나가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 믿음 자체가 진정한 믿음 아니고 껍데기 믿음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껍데기 믿음은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또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심령 없이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그것은 신앙 같지만 껍데기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어버리고 진정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지난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을 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있었던 그 문제들을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86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1절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 몇 세라고요? 99세.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렵죠. 13년이 지났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지난 시간,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어서 기록하면서 그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멈춰버린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간 거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와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감에서, 또 그런 그 가정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꼭 멈춰버린 시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작년, 재작년 늘 그대로고, 내 인생에 아무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좀 요원하고,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다면 그 시간은 그 이전에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빨리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때 그런 상실감과 절망의 거미줄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무력감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깨끗한, 완전한, 온전한이라고 하는 뜻의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단어에 베히에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까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영혼의, 아브라함의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데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7장에 와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지난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사레라고 했다가 사라라고 했다가, 근데 이게 뭐 좀 바꾸시려면 확실하게 바꾸시지 비슷하게 바꾸셔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조가 바뀔 때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과 이제 새로운 다른 국면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와 그 변화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 안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키도 작고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열성 유전자만 받아서 그런지 제 동생에 비해서 뭐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반면에 제 동생은 키도 크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전교 회장이고 야구를 시작한 다음에는 뭐 국가대표도 하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동생이다, 누구누구의 형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정도로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좀 열등감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형이에요. 맨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부모님이 시켰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좀 걱정되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이 저를 부를 때 꼭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면 혼났어요. 그 당시에 형을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싸우거나 그러면은 제 동생이 항상 제 앞에서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빌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늘 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또 그런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찌질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저를 바꾸셨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변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처음에 아브람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누구나 다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새로 바뀐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여성들 누구나 다 공주 대접 받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사레의 인생의 의미는 열국의 어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의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이름이 바뀌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또 공주 취급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삶.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 영어로 H 하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야훼를 쓸 때 또 포함되는 단어이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해라고 하는 이 발음은 숨을 내쉬지 않고는 발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들여 마시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쉬는 삶을 살아라. 복을 추구하는 삶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비전이 예전에 그냥 존귀함을 추구하는, 공주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 우리의 삶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6, 7, 8절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들을 세울 것이다.
너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지금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익 있게 볼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1절에 읽은 전능한 하나님, 그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주체로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벌써 1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표현을 보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아담에게도 내가 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시면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개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이 모든 약속이 기초에 있고 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확실성은 훨씬 더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그 표현을 보면요, I will, 영어로 I will 이게 7번 나와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축복과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의 목표 또한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위한 성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성취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아닙니다. 내 사업 아니에요. 내 성취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모든 경력이나 학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성취인가요? 아니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모든 것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열국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신 것이고,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아들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할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번성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바꾸시면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시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다른 그 고대 근동 지역에 할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그 민족들의 할례의 의미는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의 의미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할례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인데, 그것 가운데 할례를 주시는 의미는 그 아들을 네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또 무능력한 그런 이 상황과 그 마음과 그런 이 무능력감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에게서 난 거 아니다. 나에게서 나는 것이다. 너에게 있는 능력과 가능성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 아니다. 나로 인해서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요, 여호수아에서도 또 나옵니다. 어느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상황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진격해야 될 바로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해야 될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혹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돕니다, 성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힘이 남아 있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제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 조금 너무 비하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을 탔는데 서예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전국 대회도 아니고 아시아 몇 나라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세계 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싶었는데 대상은 못 타고 금상을 탔습니다. 제가 서예를 굉장히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서예 가셨는데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손에 힘을 주면 손을 치면서 힘 빼라고 하셨어요. 힘 빼라고. 왜냐하면 정확한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그분의 손의 힘으로 그 붓의 끝이 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줄수록 좋은 글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은 글씨도 볼 수도 없고 제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기에, 그래야 실력이 나아질 수 있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13년의 시간은요, 바로 힘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시간까지 합치면 2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1년 더 25년을 힘을 빼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의 번성은 그를 오히려 망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진정 복의 근원되는 삶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수많은 해를 기다리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동안 힘 빼는 광야 생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누구가 그런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는 애국군 쫓아오고 앞에는 뭐 갈 수 없고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니네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전능한 능력이 너희를 구원해주는 그 내 능력의 오른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또 다른 이 어려움으로 우리를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그 내면의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예요. 나아가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능력을 내려놓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의미까지 갖습니다. 이삭을 낳고 할례를 행하고 또 아브라함 또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나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세례의 의미와 연관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것,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12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서 나의 옛 자아와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내 생명의 의미, 내 삶의 목적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곧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졌을 때 무엇이 새로워져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의미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목표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축복들, 그 아들, 우리의 자녀, 그의 사업, 그의 인생, 그에게 주신 시간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 그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삶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여기서 헷갈리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껍데기 믿음만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그 능력만을 위하는 기도와 또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이 시작돼야 영원한 나라도 사모할 수 있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나랑 상관이 없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변한 것이 없고 이거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라고. 우리 삶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 소유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내 이름을 바꾸시는 그 본질적인 변화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번성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다른 것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나라를 늘 뒤로 미루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